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아들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또 받고자 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배하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다고 믿는다고 여겨왔던 것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과연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고 있는지를 오늘도 분별하며 우리 스스로를 살필 수 있는 선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말씀의 역사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진실로 매사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 (31절에서) 34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할 때가 되었음을, 이제 그 때가 이르렀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던 중 행로에 지쳐 가라고 줄이시니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간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마침 물 길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셨으나 박정하게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마치 자신의 갈증은 잊어버리신 듯 오히려 그 여인이 오랫동안 시달려온 그 영혼의 갈증을 염려하시고 그 갈증을 해결할 참 생수에 대하여 전하셨습니다. 영혼이 목마르지 않을 생수에 대하여 듣고서 그 생수를 달라고 하는 여인에게 뜻밖에도 그 여자의 가장 깊은 상처인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심으로써 이 생수는 죄로 인한 갈증을 해결하는 신령한 생수임을 알리셨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적 생수의 은혜를 전하신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일이었습니다. 진정한 예배에 관하여 묻는 여인에게 사마리아인의 그리심 산도 아니요 유대인의 시온 산도 아닌 진정한 성전 곧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모든 이방인이 함께 오직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이르렀음을 밝히심으로써 사마리아인으로 겪어온 슬픔과 상처가 더 넓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에서 소외되어 온 모든 이방인들의 불행과 아픔이 마침내 해소될 것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때가 이르렀다. 그런데 그 때를 드러내는 것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수천 년간 기다려온 하나님 나라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이요, 이방인에게는 그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자에게 이 중대한 온 역사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그 내용을 알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나실 때 그 들판, 그 목자들에게 그 나심을 알리신 것과 같은 그런 맥락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본질을 지니고 있는지, 인간들의 그러한 관점과 입장과 기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서도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 초청받고 부르심 받는 자가 누구냐?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외모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지금 사마리아 여인, 그에게 생수의 은혜를 전하신 것은 바로 이런 중대한 변화의 시작을 의미하였습니다. 이제 곧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을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 일을 이룰 메시아라고 밝히시자 이 기쁜 소식을 알리고자 여인은 동네로 달려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쳐 고하였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신이 살아온 부끄러운 삶과 행실이 드러나는 것을 개의치 않고 그가 주로부터 받은 은혜와 그 기쁨을 전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겪어온 소외의 슬픔을 해소할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사실을 지금까지 복음의 은혜에서 밀려나거나 소외되어 온 동족 사마리아인들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임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누군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부분도 또 이렇게 암시하는 부분도 놀랍게도 짜여져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진 요한복음 4장의 전개는 보면 볼수록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그 은혜의 영향이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마침 음식을 구하러 마을로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다들 마음에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유대인은 상종하기조차 꺼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것도 여자에게서 무엇을 기대하고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죠. 제자들의 심중에 꽉 차 있는 여자들에 대한 멸시, 경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으셨죠? 십자가까지 끝까지 따른 이들은 여인들이었죠. 그 여자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고서 저렇듯 진지하게 말을 주고받으시며 가르치려 하시는가? 그러나 이런 의문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따르게 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를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직은요. 예. 여인이 주로부터 받아 마신 그 생수의 기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시대가, 역사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을 알지 못했거나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이런 은혜가 여자에게만 아니라 어린아이에게도 주어지며, 사실을 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바로 이런 비천한 자들, 그 사마리아인이나 여자와 같이 천대받고 짓밟히는 고통과 슬픔을 겪는 자들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멸시하였던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신이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하였던 생수의 은혜를 전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죄 많은 여자의 말이니 누가 거들떠 보기나 하랴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죄인의 입으로 전해지는 복음이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던 까닭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인이 전하는 말을 통하여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죠. 그 외에도 복음이 전하는 은혜는 바로 죄인을 위한 은혜요. 또한 이 은혜를 직접 경험한 죄인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증언인 탓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드는 사이에 제자들이 마을에서 구해온 음식을 예수님께 권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으며 내가 먹고서 생명을 지탱하는 그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지탱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양식과는 차원이 다른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계속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양식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목이 갈아여 여인에게 물을 청하셨으나 거절당하시자 오히려 다시 목마르지 않을 진정한 생수에 대하여 가르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권하자 그들에게 그런 양식보다 더 중요한 시급한 양식, 먹으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진정한 양식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여자하고 도대체 무슨 말을 주고받으시는가라는 의문을 품은 그들에게 사마리아 여자와 나누신 대화의 내용이, 그 결과 지금 그 여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런 참 생명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을 잊으신 채 진정한 생수와 참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영적 갈증과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막연하게 해갈에 대한 소망을 마음속에 품어왔거나 아니면 기다리다 지쳐 이미 체념해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겨우 희미하고 미약한 흔적으로 남아있던 사마리아 여자에게,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는 늘 놓쳐버리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미련한 제자들에게 사람을 살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할 참 생수와 양식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이 참 생수와 양식이 베풀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암시도 깔려 있는 것이죠. 이 생수와 양식을 구하는 것이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일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다. 예.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보다 이 생수와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셨으며 예수님에게는 이 일이 저들에게 이 생수와 양식을 주어 살리는 일이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급하다는 것을 알리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와 뜻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안에 모이면서 그 생수와 참 양식을 구하는 그것을 애타게 간절하게 그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구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결국 다른 것이라면 세상과 이 육신에 속한 것, 그것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지금 예수님의 이 간절한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나 거의 비슷한 거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수와 양식이 우리 육신이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저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누가 갖다 드렸는가? 누가 잡수실 것을 누가 갖다 드렸지? 이러고 있는 거죠. 그저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누가 음식을 들여 잡수시게 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육적 양식과 생존을 초월한 다른 차원의 신령한 양식과 생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참 생명의 양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절이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참 양식은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행하며 이루는 것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이요.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정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힘과 보람을 얻게 하는 것이 그의 생존으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과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밥을 먹고 살아 움직인다고 해서 인간답게 산다. 참으로 이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 살아야 할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느 정도 짐작이 되시죠? 그래야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고 이런 것은 다 이방인이,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생존을 추구하며 호의호식하며 즐기는 것, 그냥 흔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살아갈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주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숨, 곧 우리의 생존은 이보다 훨씬 더 귀한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하시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중심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그 목적, 우리의 인격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총체적인 그 체제 안에서, 나라 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존재를 진정 지탱하는 것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과 음식과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것임을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살리는 양식이라 그 생명의 능력이요 그러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며 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어린 나이가 그 빈들에서 가져온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그 빈들의 천국 잔치,
복음서는 교묘하게 말씀을 배치해 놓았죠. 그 빈들의 잔치가 일어나는 바로 그 기록으로 보면은 헤롯 왕궁의 잔치가 기록되어 있죠. 왕궁의 잔치와 빈들의 잔치가 비교가 됩니까? 근데 왕궁의 잔치에서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죠. 예. 사망의 잔치, 죽음의 잔치. 근데 빈들의 잔치에서는 먹을 것이 없는 가운데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명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먹고도 남아서 12광주리에 그러한 빈들의 양식, 그 빈들의 잔치, 천국 잔치, 그것을 경험한, 그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뵈었을 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의 내용이죠. 썩어 없어지지 않고 언제까지나 남아있어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참 양식, 곧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양식과 이를 통해 누릴 영생에 대하여 말씀하시자 우리가 여쭙기를,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썩지 않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예수님에게도 직접 듣고 배운 내용을 빌려서 그대로 여쭈었거나 그의 말씀에서 짐작하여 이렇게 물은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까지 여러 경로로 배운 지식에 근거해서 여쭌 질문인지 알 수 없으나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이루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깐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이 일을 힘써 지키고 행하여 영생에 이르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여쭌 그 질문 속에 함축된 깊은 뜻을 드러내어 알리시되, 영생의 양식은 바로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사람으로 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것이요 나의 살과 피가 참된 양식과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고 있죠. 나의 살과 피가 참된 음식과 음료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영생을 얻기 위해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이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너희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를 위해 보내신 인자,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와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어떤 점에서는 정반대임을 알리셨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하여야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여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거에 대해서 너희를 위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나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원칙만큼은 결코 부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확실하게 세우셨습니다. 다만 이 일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만 가능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영생은 아들을 믿음으로 값없이 얻는 은혜요,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과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잠시 뒤에 6장에서 전개될 내용, 예수님이 나에게는 따로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연결된 내용을 가져와서 살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여 이룰 하나님의 뜻과 일이 바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 곧 그의 살과 피를 주어, 그러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은혜를 주어 저들로 먹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뜻과 일이었습니다. 바로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일은 죄로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 생명의 은혜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참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일 뿐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도 참 생명을 누리는 양식이 되었습니다. 내게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서 행하실 일에 대하여 밝히신 이 말씀 안에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참으로 깊은 내용이 지금 말한 모든 내용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원칙이 들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원칙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생명을 누리는 것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명한 계명을 행하여 지킨 즉 살리라.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이고, 그렇게 하셨고 계명을 행하여 지킨 즉 살리라,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창조의 기본 원칙이고 그 안에 생명을 주신 절대 원칙입니다. 그리고 내가 금한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어디서 주어진 계명인지 아시죠? 에덴에서 내가 금한 것을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살지 못하리라, 죽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가운데 누리는 것이다. 그 무엇이다. 이것이 생명의 절대 원칙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게 하고 그 생명을 연장하게 하고 그 생명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하나님 밖에서는 누릴 수 없는 것. 무엇이? 생명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불순종하는 것은 죽음, 그 생명 상실을 초래하는 것. 이 원칙이 지금 여기서 또 확인되어지고 드러난 거예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성에, 그것도 한 여자와의 대화 속에 엄청난 이 진리의 이 풍성함이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죠. 이 원칙에 따르면 범죄한 인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렇죠. 아니,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살리고자 아들을 보내셨고 아들로 하여금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이미 불의한 자가 되고만 우리로 하여금 이 아들을 믿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일이니까요. 이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도록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들은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되 참 사람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불의한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의 은혜와 용서의 사랑을 입게 하신 것이죠. 또한 스스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써 의가 없어 가난한 우리에게 친히 의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람의 참된 도리가 무엇인지 그 본을 보이시고 죄로 부패한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의 참 모습을,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다만 이 모든 일이 아들 안에서 은혜로 우리 죄인에게 베풀어지고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이 은혜를 입어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만의 자랑과 주님 안에서만의 찬송과 주님 안에서만의 소망과 영광과 위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 내 것을 얘기하고 내 것을 나타내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서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고 한 표현이 특별합니다. 온전히 이루다라는 말은 마치다,
끝내다 라는 뜻이 두드러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사용하심으로써 한편으로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일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 완성하실 것을 알리시는 동시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우리와 여러분의 그 영생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하나님과 아들과 영원히 사귐과 교통함에 그 영원한 생애를 누리게 할 모든 일을 이뤘다 그러셨죠. 그렇게 완성하실 것을 알리시는 동시에 아버지의 일과 뜻을 다 이루어 마치기까지는 쉴 겨를이 없으며 한순간도 마음을 늦출 수 없다라는 심정을, 이 일을 위한 열심과 초급한 심정을 표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루기까지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도 하셨습니다. 나의 받을 세례, 우리를 위해 죽으실 죽음을 가리키는 거죠. 그리하여 그는 자신의 갈증과 배고픔도 잊으시고 누구에게나 참 생명에 대하여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서 소외되어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언제나 본질은 놓쳐버리고 지업에 집착하는 우매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으셨으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주님에게 밀려드는 그 무리들, 곧 영육이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히 일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 주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고 한 선지자의 말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육신의 목숨이나 생존까지도 실은 음식과 물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과 물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힘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영육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심으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모든 양식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과 힘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억할 수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리하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날마다 영육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여러분, 주기도문을 우리가 주문처럼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뜻없이 생각 없이 그냥 내 입에 그냥 외워졌으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이게 아니고 진정 오늘도 주시옵소서 그러셔야죠. 오늘도 이 영육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그것이 육적인 것이든지 영적인 것이든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오직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을 오직 아들을 통해 베푸심으로 이 생명은 인자가 주는 것이라 하시고, 이를 위해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믿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살과 피의 은혜를 먹고 마시며 살라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아들과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틀이 하나님 나라이며,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통하여 베풀어짐으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전파하셨으며, 또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방과 같이 먹고 마시며 입을 것을 구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의 것으로 배불리 먹고 즐기는 삶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통하여 죄인에게 은혜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의와 그것도 죄인에게,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 나라, 이 나라에 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얻고자 구하고 있는가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을 통해 죄인에게 은혜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베푸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신 거죠. 그 나라에서는 인간이 범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것들을, 그 선하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다 본래 모습대로 회복해 주실 뿐 아니라 더욱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생명의 말씀 안으로, 이러한 진리와 은혜의 그 나라 안으로 이 새벽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동원되어 이 말씀에 우리가 이끌리고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의 실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주만을 신뢰하고 믿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이 새벽에도 풍성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마치 우리가 은혜를 마치 우리가 뭘 만들어낸 것처럼 행세해 왔던 그 많고 많은 그 모습들을 오래 참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날로 여길 수 있게 하옵시고 이러한 은혜에 우리가 임하여서 이제 그러한 헛되고 그야말로 헛되고 허망한 그러한 우리의 행실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의와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을 우리가 감사히 여기고 찬양하고 나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 여자, 우리 믿음의 조상인 그분이 자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온 동네에 나아가 그 은혜를 함께 누려야 한다고 그렇게 나가서 외쳤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육신의 생애를 기쁘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도, 이 새날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경 속에서 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 우리 이웃들에게도 그 역경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살 길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짐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